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저는 어렸을 적에 봤던 그 헬렌 켈러 아시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 생각이 났습니다. 헬렌 켈러의 그 일기에 보면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딱 3일 정도만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일기에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3일 동안에 만약에 자기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첫 순간에 정말 헬렌 켈러가 누구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신 그 선생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애너 슐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헬렌 켈러가 그 선생님 그동안 이제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듣고 어떤 그 선생님의 뭐 손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만져봤을 텐데 그 선생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인자한 모습, 아름다운 몸매, 뭐 아름다운 얼굴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선생님을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몇 시간이고 선생님의 그 모습을 자기의 기억 속에 담고 싶다라고 이제 했고요. 다음 날에 이제 친구들을 찾아가서 들로 산으로 얼마나 다니고 싶었겠어요. 산보도 하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또 저녁에 해가 이렇게 지는 노을도 보면서 친구들과 손잡고 막 뛰어다니며 이제 다니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다음날 이른 새벽이 됐을 때 이제 먼 동이 트는 그 웅장한 장면을 또 이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을 봤으면 이제 해가 이제 떠오르는 그런 장면도 한번 보고 싶고 아침이 되면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에 여러 가지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오후에는 미술관도 한번 가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고 저녁에는 그 밤하늘이 얼마나 이뻐요. 보석 같은 그런 밤하늘을 또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 자연 이런 것들과 이제 벗삼아서 그런 걸 보고 싶다 그랬고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아침에 일찍 뭐 지하철 우리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철에서 막 출근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지하철에 막 출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발걸음을 해서 회사로 출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그 공연을 관람하고 또 영화를 보고 싶겠죠. 영화도 직접 가서 영화관에 가서 보고 싶고 저녁에는 정말 근사한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또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이제 밤에는 이제 여기저기 뭐 네온사인들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빛을 보며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그 아름다운 그 풍경들을 이제 자기 눈 속에 다 담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점들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아름다운 상품들 그런 것을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3일이 끝났어요. 이제 오늘 저녁 3일이 끝났을 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가 너무 멋지죠.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자기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일기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무엇보다 이제 저는 헬렌 켈러가 처음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자기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애너 슐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그분이 헬렌 켈러를 옆에서 잘 돌보지 않았다면 헬렌 켈러의 어떻게 인생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헬렌 켈러는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뭔가가 부족했을 때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굉장히 또한 감사한 일이죠. 모세를 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자기는 본래 말을 못하고 말이 어눌하고 뭐 혀가 굳었고 입이 뻣뻣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가 본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막 이렇게 써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세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이제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그 사람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그 당시 바로가 사내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딱 보는 순간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잘생겼다는 표현은 아기가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솔직히 아이 태어났는데 이쁘지 않은 그 아이가 이뻐 보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요 못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가 뭐 그냥 그러네 라고 해도 부모만큼 부모 눈에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정말 이뻤으니까 이뻤다고 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모세가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건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은 아이구나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3개월을 모세를 꼭꼭 숨겨서 키우지만 결국 3개월 이상 이제 아이도 막 울고 이 우는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뭐 아이도 죽게 되고 부모도 죽게 되고 숨긴 부모도 죽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 이제 부모가 더 이상 얘를 이제 숨겨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대로 나일강에 띄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3개월 동안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자라요? 애굽에서 이제 자라는데 출신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죠.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고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뭐는 안 배웠겠어요? 애굽의 문화, 뭐 수사학, 철학, 뭐 역사 모든 것을 다 배웠고 모세가 특별히 뛰어난 건 굉장히 말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들이 기록에 보면 모세 굉장히 말을 잘했고 인물이 정말 뛰어났다고 하고요. 모세의 리더십이 뛰어났다고 이제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배우다가 결국 애굽에서 사람을 하나 죽인 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 나와서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모세가 사는데 양을 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보라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만 모세는 40년, 여러분 40년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왜 아까 모세가 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어눌하고 혀가 뻣뻣하고 둔하고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모세의 어떤 자존감,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그동안 양을 치면서 누구하고 뭐 대화할 사람도 없었고 뭐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 아니면 뭐 양을 치면서 양들하고 아마 대화를 했을 텐데 얼마나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세가 자기 자신도 얼마나 한탄을 했겠어요.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왕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말할 상대도 없고 말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40년간 그렇게 좋은 거, 철학, 수사학 모든 것을 배웠지만 써먹을 데도 없고 리더십 훌륭했지만 어디다 그걸 써먹겠어요? 뭐 양들을 키우면서 리더십을 써먹겠어요? 양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신감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벌써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는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그 반응이 중요하죠. 그냥 못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셔도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을 못해? 그러면 네 형 아론 있잖아. 네 형 아론 말 잘하니까 네 형을 내가 붙여줄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까 그 헬렌 켈러 옆에 애너 슐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붙여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일단은 지금 모세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자존감, 자신감이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그걸 모세를 끌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너 자신감, 자존감 그런 걸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일단은 일을 하게 만들다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예전 이제 그런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날 거고 내가 말을 잘했던 사람이지 내가 리더십이 있었지 내가 리더의 자격이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이렇게 쓰실 때 정말 못한다고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너 잘했던 사람이야. 단지 네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으면서 너의 그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뿐이지 너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제 그걸 끌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시는 방법 중에 그렇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실 수 있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게 아니면 아예 내가 그걸 못했는데 너무 그걸 하고 싶다 이러면 또 하나님이 그걸 또 할 수 있게 우리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 그 헬렌 켈러의 얘기를 통해서 이 본문과 같이 접목시켜 봤을 때 우리의 정말 낮아진 자신감, 낮아진 자존감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주신다는 거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이런 건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막 모세한테 화도 내시고 모세도 또 하나님한테 막 화도 내잖아요. 광야 그 백성들 이끌면서 막 말 안 들고 힘들어하니까 모세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낳았냐고. 왜 나한테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 사람들 맡겨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죽고 싶다고 모세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르고 달래고 하셔서 끝까지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셔서 모세가 결국은 모세오경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헬렌 켈러 얘기와 이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못 보는 사람도 아까 헬렌 켈러도 그랬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3일만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정말 3일 동안 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세상 살면서 3일 보고 여러분 감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헬렌 켈러라는 그런 어떤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냥 못 보는 사람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을 못 봤는데 3일 보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못 보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딱 3일간 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어쩌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찾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하거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또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아직 찾지 않았나?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재능을 좀 할 수 있게 부어달라고 기도해보고 주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밤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